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들은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으로 손에 찔리고 창으로 찌르고 머리에 가슴 연료관을 쓰시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목마르다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숨을 다 거두시는 그 과정까지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 주인공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또 정부로부터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입니다. 은퇴할 때에 큰 보너스도 받고 은퇴 후에도 영향력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예수께서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본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는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왜 백부장의 고백이 크게 은혜가 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기까지 그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감히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누가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초라하게 목마르다 사람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마저 도망가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 마음의 깊은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의 요약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대표적인 종교가 셋이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왜 이렇게 다른가? 거기에는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요. 지금 저 이스라엘 가면요, 얼마나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세계의 화약고처럼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폭탄이 터지고. 그 왜 그럴까요?
특별히 황금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라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또 모하мет의 영적인 또 흔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우리 산수할 때 플러스라는 기호 있잖아요. 더하기.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 십자가하고 저 수학교 십자가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플러스를 어떻게 표시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표시해요. 교차로 있죠, 교차로. 교차로를 위에서 보면 무슨 표시가 나와요? 십자로 표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십자가 표시가 싫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 가운데를 동그랗게 화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라운드어바웃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로타리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해요. 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뭔가 자기네들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아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초라하게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초라하게 죽었어요. 그런 메시아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경을 지켜봤던 백부장은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중에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너무너무나도 초라한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의 칭호가 붙은 도시가 되려면 도시가 꽤 커야 됩니다. 조그만 시골 도시로서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큰 도시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황제를 숭배하는 예배하는 신전이 많이 있어야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거기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저 시골에서 온 촌뜨기들 아니요. 근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큰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초라한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으니 그 신앙의 그릇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내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정말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도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맞이할 텐데 죽음은 혼자 죽는 거예요. 외로운 길, 정말로 초라하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다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을 생각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이 끝까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요,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는, 악한 영은 계속해서 무엇을 의심하게 하느냐?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간단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탁탁 맞아야 받아들이고 믿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고 초라하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백부장은 근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내 인생이 초라해졌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떠한 위기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가 점점 커졌다는 겁니다. 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영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JMS가 누군 줄 아시죠? 정명석이가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니까 매일같이 성경책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정명석이 성경 무지만 읽었어요. 정명석 기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근데요, 성경을 읽었는데 잘못 읽었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를 잘못했어. 내가 성경을 잘 읽고 기도를 잘한다 못하나의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내 안에 예수가 점점 커지면 그 성경 잘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내 안에 예수는 자꾸 작아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자꾸 커지면 그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정명석이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성경도 많이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커져야 되는데 자기가 커져. 그게 저렇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자꾸 커져야 된다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환경에 변함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일서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내가 어떻게 돼?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응? 주 안에. 그래서 이 찬양 있죠? 이 찬양 여러분, 주 안에. 잠깐만, 나 혼자 한번 폼 잡고 불러보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2절에 보면요, 그들의 영이 변하여 내 기도 내가 예수를 향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벚꽃이 아주 한참 폈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 저 안양천 도림천 가봐요. 공짜예요, 공짜. 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도림천에 우리 손주들 손잡고 가는데, 아이 아들은 꽃에 관심이 없어. 저기 저 내가에 내려가 가지고서 그 돌다리 건너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지요. 그 돌다리를 가만히 딱 서니까 요 틈이 요 정도 되는 거는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펄쩍 건너가더라고요. 그 다음 틈이 요만한 되는 건 또 펄쩍 건너가. 그 다음 3번째가 문제요. 보니까 폭이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쳐다보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건너갈 수 있나 없나, 발을 이렇게 뛸까 저렇게 뛸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나를 쓱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저를 바라보는 손주를 향하여 저쪽으로 고개를 싹 돌렸더니 다시 나를 꼭 꼬잡으면서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그 돌다리를 건너가는 것인데 도저히 내 보폭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뭐 저렇게 딱 안 돼. 그러면요, 여러분 쓱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 같이 아멘. 내가 장난으로 저쪽 쳐다봤지, 다시 쳐다보길래 어떻게 해서 그래, 번쩍 안 하고 옮겨주시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보폭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도저히 내 인생 이것 절대로 내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의 얼굴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걸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목마르다 하면서 숨을 거둔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든지 우리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가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살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를 초라하게 만들어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살다가 내 인생이 점점 초라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는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중에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의 모습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